얼마 전에 2013년도에 스페인에서 제작된 22분짜리 단편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단편 영화가 누가 추천을 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단편 영화가 제목이 뭐냐면 삶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였습니다. 짧은 22분의 영화 속에 뭐 그리 대단한 게 들었겠느냐. 그런데 누군가가 추천했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보았습니다. 그냥 한 스페인의 노부부, 그 노부부의 며칠간의 일상이 촬영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에 나오는 정결한 여신이란 음악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시작부터 22분 동안 내내 정결한 여신이라는 이 음악이 계속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총 3번 그 음악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시작되자마자 이 영화는 남편 한 번, 그러니까 노부부죠. 남자 한 번 쭉 비쳤다가 그 다음에 여자를 한 번 쭉 비쳤다가 또 남자를 한 번 쭉 비쳤다가 여자를 한 번 쭉 비쳤다가 이렇게 남자 여자 번갈아 가면서 한 장면씩 비춰주고 있습니다. 대사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남자를 비추는데 한 노인 남자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참 중요하죠, 그죠? 열심히 운동하는 장면 그것만 쭉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칭하고 또 막 이렇게 조금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쭉 비춰주다가 그 다음에 여자의 장면을 넘어가는데 여자는 아내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배경음악이 깔려 흐르는 가운데 여자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또 잠시 있다가 장면이 바뀝니다. 그 장면에서는 남자가 열심히 컴퓨터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이 비춰집니다. 뭐 은퇴했으니까 직장은 아닌 것 같고 가정에서 뭐 다른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요즘 시대에도 서구는 주식이 발달됐으니까 또 뭐 주식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또 장면이 지나니까 여자 쪽으로 옮겨가는데 여자는 뜨개질 실을 열심히 다시 이렇게 이제 뭐랄까 계절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옷을 새로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뜨개질로 뜬 실을 이렇게 계속 옷을 풀고 실을 감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번갈아다가 이제 드디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자와 여자는 한 식탁에 앉아서 드디어 같은 장면, 공동 장면 딱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남자 여자와 같이 나오는 이 식탁의 장면, 저녁 식탁에서 드디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마주보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여신이라는 음악이 이제 마지막 장면 3번째 음악이 시작될 때에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시내에 가서 빵을 사오고 그리고 그 빵 사오는 장면 다음에 여자 장면은 여자 혼자 그 빵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악이 끝나갈 즈음에 화면이 바뀌고 조그마한 동그란 안에 젊었던 여자의 사진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점점 커지면서 한 남자가 그 벽에 걸린 그 여자의 사진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 모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삶은 아름답다. 이런 단순한 장면들을 통해서 이 감독은 삶은 아름답다라는 이 제목의 의미를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천리마가 문풍지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삶을 어느 정도 후반전 이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아직 남아있는 삶이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살아온 삶보다 남은 삶을 작게 남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삶이라는 것은 천리마가 문풍지를 지난 것 같은 한순간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 보면 이 삶이라는 것은 일장춘몽과 같다라는 표현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현인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 무상하다라는 것은 실제 이 상이라는 건 형상을 의미하는데 인생의 실체가 있는 형상이 있는 것 같으나 살아보니 아무 형상도 없는 순간이요 지나가는 흘러간 옛 이야기일 뿐이다. 인생은 무상하다.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평범한 범인들은 이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모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뭔가 우리가 좋은 것을 쫓아서 뭔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오고 노력하고 다 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미 이루어 본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무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 인생이 참 모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지루하고 밋밋한 장면 같은 이 속에 감독이 왜 이런 제목에 이런 장면을 연출했을까? 사실은 연출이 아니고 평범한 한 노부부의 며칠의 일과의 몇몇 장면들을 찍어서 편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보면서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은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구나. 그냥 그 나이에 맞게 남자는 남자로서 하루를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의 일을 하며 하루를 살아보내는 대단하지도 특별한 일도 없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구나.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삶은 소중한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대단한 것을 찾아다니고 대단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어쩌면 신기루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것을 찾지 마시고요. 그 대단한 것을 찾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섣부르게 보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화려한 것을 취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결말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소설가 김미진 님이 쓰신 로마에서 길을 읽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로마를 이렇게 이 작가가 이렇게 로마를 여행하면서 자기가 여행하는 그 중간중간에 느꼈던 것들, 만났던 장면들을
회상을 하면서 아니면 그 당시에 기록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레프블리카 광장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레프블리카라는 광장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거기에서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라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을 기록할 그 당시 그 사람, 이 저자가 김민일이라는 작가가 그 사람 만났을 때에 그 라민이라는 사람이 42살이었나 봅니다. 이 42살 된 라민이라는 거리 공연자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 바로 현장에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라민이라는 공연가는 공연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그 거리에서 자기의 공연을 보는 사람들과 관객들과 가까이 있겠죠. 마주보고 있지. 수시로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식의 공연을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이 작가가, 이 라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관객과 대화하는 장면을 엿듣게 됩니다. 관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나이가 벌써 보니까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이미 40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더 늙으면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라는 직구전 질문을 관객이 던졌답니다. 그러자 이 라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딱 이틀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것이 인생이다. 이 이틀이 인생이고 나머지는 모두 순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내일을 본 사람 있으면 지금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내일을 본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죽는 날까지 이 거리에서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여기에 작가는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문구를 읽으면서 저는 그 다음에 페이지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작가는 이것을 여기에다 싣고 이 작가는 이 말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이 라민이라는 사람에게 이 거리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리는 현실이고 이 거리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거리란 단어는 그냥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이 라민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고 지금 오늘이란 현재가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삶이라는 삶의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거리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것이다.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일에 대한 염려나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내일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이 거리에 내가 있고 주어진 내 발이 딛고 있는 이 거리에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 책 옆에다가 이렇게
그 순간에 메모한 것을 보았습니다. 라민은 무대를 선택하지 않았고 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의 공연은 연기가 아니라 삶이었다. 물론 번뜩이며 지나갔고 다시 돌아봤을 때에 참 내가 이때 그래도 뭔가 하나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문구였죠. 저는 이 말이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리는 현실이고 내 삶은 환상이다라고 말했던 이 말이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제법 이쪽 저쪽의 책을 읽어본 저의 입장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수련을 한 동서양과 고금의 영적 수행자들이 바로 이와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힘든 수련들을 거치면서 그 수행한 영성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삶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현실이라고 여기는 이 현실은 잠깐 왔다가 살다 가는 이곳이 진짜 현실일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갈 저곳이 현실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이고 어느 것이 진짜 환상일까? 삶과 인생이 천리마가 문풍지를 지나가는 것 같다는 그 장자도 영적으로 깊은 수련을 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으로써 그 장자의 사상 속에서도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삶이 현실인지 내가 하룻밤 꾸었던 그 꿈이 현실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현실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이 땅의 삶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정표를 보여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여러 번 들어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물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소유하기 위해 욕심 부리며 그 욕심에 점철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교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소유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내 통장에 엄청난 금액의 숫자가 찍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면 그것이 내 것이겠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에 가졌던 건강도 우리가 젊었을 때에 가졌던 총기도 우리가 젊었을 때에 가졌던 그 모든 것도 나이가 드니 때가 되니 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공술의 공수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두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두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공술의 공수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왜냐하면 사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은 맞는 것 같으나 다시 돌이켜보면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양손 가득 쥐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찌들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한평생을 빈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이것도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자 부모를 둔 것도 능력이라는 아주 못된 말이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것을 들을 때 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자조 섞인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다 맞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작태를 보면 많은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은 법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이 현실은 그것이 정말 거짓말임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따집니다.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나는 공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은 없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평등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죽음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부자로 살았던, 가난한 자로 살았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살았던,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 살았던 그들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에 한 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이룬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는지, 미국에 태어났는지, 어쨌든 그 삶의 현장 속에 태어난 그 자리 속에서 주님 주신 것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시는 것이지요. 지난 2월 26일 날 한국이 낳은 세계 석학 이어령 선생님이 귀천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6일 날 지금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충청북도의 소방본부의 한 소방관이 집에서 과로사로 숨을 졌습니다.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어령 선생의 삶이 더 나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50대의 저 소방관,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과로로 순직한 저 소방관의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가진 것과 세상에서 이룬 것으로 인간의 기준과 이 현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그 소방관의 삶은 이 어령 선생에 비해 한낱 보잘것없는 삶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어령 선생도 세계적인 학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학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었고, 이름 모를 그 하순직한 한 소방관도 자기에게 주어진 한 소방관의 그 책무를 책임을 다하여 자기 생을 바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해냈으니 둘 다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지 않겠나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소중하게 살아내십시오. 프랑스의 소설가 프랑스와 모리악의 모비명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다. 행선지가 있으며 가치가 있다. 단 하나의 괴로움도 헛되지 않으며 한 방울의 눈물, 한 방울의 피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 묘비명을 읽으면서 참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와 모리악에게는 그가 경험한 모든 삶, 좋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삶도 자신의 삶에 가치 있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의 삶이 부럽고 이 사람의 묘비명이 참 부럽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떳떳이 이 죽음 앞에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았던 자가 복된 자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스스로 평가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오늘을 욕망대로 살지 말고 진실되이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욕망의 싸움, 어리석은 싸움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었고,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완주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환경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원망과 변명과 핑계가 아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묘비병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